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4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118쪽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기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위기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대형 사건 사고들 많죠. 삼풍 백화점, 또 수많은 다리들, 그리고 배들 뭐 등등 사건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작은 그 위기 사인들이 다 있었다고 사건 지나고 나면 조사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기 경고에 민감하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 비참한 사건 사고들, 너무 처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어떻든 위기 경고가 있을 때 그런 사인이 나타날 때 민감했더라면, 그리고 대처를 미리 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다랴, 즉 지금 유다를 다시 통치하도록 세워진 사람 그다랴가 있는데, 그다랴가 오늘 암살조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암살조의 우두머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의 장관, 즉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을 안 했을까요? 왕의 후손이니까. 거기다가 국가의 중책을 맡은 왕의 장관, 즉 아주 국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명, 이스마엘과 10명, 그러니까 10명을 대동하고 암살조로 이렇게 와서 1절 끝에 보니까 떡을 먹다가 살해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것도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었는데, 미스바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좀 편안하게 있다가 한번 당한 것 같아요. 이 살해 동기는 40장에 나오듯이 40장 14절에 암몬 왕 바알리스가 사주를 해서 이거 이제 죽이려고, 그다랴 이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왕의 이 후손으로서 그다랴는 평민에 이제 이렇게 총독이 된 사람인데, 물론 뭐 집안 뼈대는 믿음의 뼈대가 있었지만은 왕족으로서 이 그다랴 왕족이 아닌 이 사람이 총독이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죽여버렸죠. 여러분, 모처럼 찾아온 이 유다 민족의 이 공동체 평화가 한 번에 그다랴를 살해함으로써 파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40장 11절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해 업무에 대해서 경고를 그다랴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이 뭐 왕족이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하다가 그만 설마가 사람 잡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0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것도 떡을 먹다가 아주 이렇게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당한 그 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지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째깍째깍, 그리고 엄청난 수많은 일들이 위기의 사인으로 지금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있어요. 위기 경고에 여러분 깨어있고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에 둔감하고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을 것이라고 사인을 미리 하셨어요. 여러분, 그다랴가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이 공동체에 큰 평화가 찾아온 것을 그냥 위기 사인에 둔감해 있다가 그냥 죽어서 공동체도 어렵고 자기도 죽어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 경고에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의 악행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한 거의 살인 특급, 정말 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다랴를 죽였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한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섰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다랴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갈대아인들까지도,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다.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인을 거기서 미스바에서 다 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때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성전이 파괴됐다고 울며 불며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통곡하려고 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 이스마엘이 딱 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가는 척 하다가 나도 아이고 그다랴에게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다랴 이미 죽여놓고 같이 가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80명 중에 10명을 제외하고는 또 다 죽여요. 이렇게 이스마엘이 잔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다랴를 죽인 것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그거에 아주 도덕적 결함들도 있었겠죠. 이 한 번에 여러분 한 번에 그다랴를 죽인 한 번의 죄가 이제 계속해서 증폭돼 가지고 죄가 커져가는 것을 더 끔찍하게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는 세력이다 이랬어요. 한 번 딱 죄를 지면 그게 막 확 달라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삼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하서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처음에 간음하지만 나중에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리고 더 끝간데 없이 가가지고 우리아를 시체까지 유기하고 그렇게까지 아주 잔혹하게 다윗이 변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걸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의 포로가 되면 한 번 죄가 나중에는 계속 더 증폭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게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죽여놓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 훔쳐갔다 하더라 하면서 부활 사건을 없이 하려고 더 한번 죽이면 아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텐데 나중에는 시체를 훔쳐갔다는 둥 요만 부활 사건을 없이 하려고 여러분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런 짓까지 하고 그랬어요.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지은 죄는 더 참혹한 죄, 더 비참한 죄,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고 이 죄의 근원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관영한 이 죄를 우리부터 먼저 잘라내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 잘라내는 그런 죄와의 결별을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4절에 그다랴를 죽였는데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딱 그대로 있죠.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와, 죽여도 아는 사람이 없네. 야, 완벽하게 죽였구만.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이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웠고 아주 완전 철저하게 이렇게 사건을 아주 숨기는 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그랬죠. 무기를 다 숨기고 저들의 전략이 다 드러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그 치밀을 더 넘어서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우리가 1절에도 살펴봤지만 떡을 먹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가장을 잘했던 것이죠. 신천지도 가장을 잘하고 교회를 확 잡아 넘기듯이 어떻든 이스마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리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절에.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아주 10명은 살려두죠.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즉 우리가 밀과 보리도 있고 기름과 꿀도 밭에 감췄는데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속이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받아 드시고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이스마엘이 아주 이거는 받아 먹고 10명은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살해를 하고 또 아주 속의 목적을, 이익을 좀 남기면서 달성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1절에 가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암몬 땅으로 도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인 겁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가인의 죄도 마찬가지였고 아간도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죠.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 1장에 나오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건 구하고 받을 건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